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대만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오니 영원히. 하늘의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대만과 힘을 잊을 수가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오니 영원히. 대만과 힘을 대만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오니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계속해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영원히 잔잔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민서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학교에서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교회 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말씀을 준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박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반갑죠? 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연 선생님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친구 따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이라 하면 그냥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는 그러한 교회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시기는 중학교 때 우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좀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일도 직전이었을 때 끝내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곧 그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에 대한 그 감사함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그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중학교 2학년 그 밑에까지 때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친구들 보면 좋지 않아요? 네, 아무도 안 좋군요. 이전 선생님 친구가 누가 계신가요? 네, 우리 동료들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몰랐었어요. 그냥 몰랐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자로 또 쓰니까 이렇게 고등부 또 담당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옛말에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같이 돌아다니고 놀고 하는 게 같이 다닌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데리고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던 터라 지금의 뭐 한 BTS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으니까 병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모임 장소에.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나무 석가래로 해가지고 집들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만드는 집들이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중국병자를 그 지붕을 뜯고 막 지붕 뜯을 때 밑에 사람들이 막 지붕 뜯으면 막 진흙이랑 먼지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줄에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건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가 적혀 있죠? 어떻게 적혀 있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병든 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 위에 1장 40절 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나병 환자는요 예전에는 그때 고대 시대 때는 정말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주받은 그냥 쟤는 그냥 지옥이야 이런 병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성읍에도 있게 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받았죠. 그런 어마무시한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44절 한번 보세요. 1장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뭐 어떤 암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널리 전파가 되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막 낫는 걸 보여주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그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이 병을 치료하면 소문이 많이 나서 나를 많이 따라올 텐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구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병 고치는 자로 여기며 따라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났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이제 피해 다니셔야 됐습니다. 자, 아까랑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면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 다녔어요. 요즘에 인기 가수들이 오히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피해 다녔을까요? 그것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정말 너희들 죄 때문에 온 거지 너희들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중풍병자가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질병 걸리죠? 안 걸리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사소한 감기라도 걸립니다. 이런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는가?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걔네가 따먹은 걸 왜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자로 쓴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걔네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죠. 야 이거 따먹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먹었잖아요. 근데 왜 못 지켰어요? 탐심 때문에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탐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 많은 것들을 다 주었는데 그거 선악과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다 줬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탐심이 어디까지 발전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까지 노리는 게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네, 그 천국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천국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천국,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편만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가면 그런 게 없는 곳이구나. 죄라는 게 없는 곳이구나. 탐심이라는 게 없는 곳이구나. 질병이라는 게 없는 곳이구나.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저 우리 요한복음을 볼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들이 물이 요동칠 때를 기다리던 병자들을 우리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그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연못에서 갖다가 놨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평생을 거기서 움직이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물이 요동칠 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다른 의원이나 다른 어떤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했다면 그것도 역시 크게 힘든 일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대로 데리고 왔다라는데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또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다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닥쳐있는, 내 생활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역시 내 탐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한번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막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탐심, 내 그 죄에 대한 죄의 그 쾌락에 대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것을 은혜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금송아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구원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풍요를 갖다 주는 우리가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다른 신으로 섬기냐?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고 첫째 계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는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시잖아요. 신은 하나잖아요. 다른 잡신들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냥 헛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병을 고쳐주고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시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질병의 근본, 아픔의 근본, 어떤 가난의 근본, 어떤 슬픔의 근본,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법에서도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있죠. 그 얘기 아시나요? 어떤 한 죄에 대해서 한번 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묻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는 죽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처벌을 한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 그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한번 처벌을,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나 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나 이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진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고등학생 또 대학교 진학하면 너무나도 세상 문화와 세상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나는 죄에 대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되시고 또 다른 죽어가는 저 생명들 살리는 그러한 친구들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때로는 친구들 따라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만남이 이어져 나도 다른 이들을 정말 귀한 만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제사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우리 원주제일교회에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역사 성실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아 보이는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귀한 우리 미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에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들을 늘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많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사용할 만큼 늘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살아갈 때 주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인생을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주님 또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헌신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